우리가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을 좀 더 복되게 또 깊이 있게 더 높은 수준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이 시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왕 예수 믿었는데 메마른 크리스찬의 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도 비극이고 하나님 편에서도 대단히 답답한 일입니다. 신앙의 세계에는 깊이 들어오는 자에게 많이 열려있는 문이 있습니다. 변두리에서 맴도는 사람은 30년, 40년을 믿어도 전혀 모르는 깊은 은밀한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에 만났던 50대의 부인의 그 믿음을 아직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 놀라운 신앙의 맛을 저는 아직 모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처럼 평화스러울 수가 있습니까? 그처럼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 얼굴에 그처럼 하늘의 기쁨이 떠날 날이 없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하루가 아니에요. 1년이 아니에요. 계속되는 그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많은 설교자들의 생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설교를 종종 읽으면서 저 자신이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외국의 휘트필드나 스폴존이나 무디나 이와 같은 위대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가만히 읽으면은 저 자신이 참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그분들이 하는 설교를 나는 못합니다. 그분들이 그 표현하는 표현을 나는 도무지 흉내를 내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누린 그 은혜의 수준과 내가 누리는 은혜의 수준의 차이 때문입니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이만큼 신앙세계라는 것은 다양하고 그리고 수준이 깊이가 있습니다. 상당한 크리스찬들이 아직도 예수 믿는 맛을 모르고 신앙생활합니다. 항상 안전뱅이와 같은 신앙생활에서 몸부림치다가 끝납니다. 저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다가가야 할 단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보면은 성령의 영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5절이죠. 양자의 영. 왜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제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성령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해산합니다. 해산하는 역할을 성령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주 태어나게 하시고 태어난 다음에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특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양자의 영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들인데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우리는 양자라는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신 다음에는 성령이 자기 일을 완전히 끝내고 더 이상 계속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두 가지 일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는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려고 하는 문제입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말씀을 여러분이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고 부르는 그런 식의 호칭이 아닙니다.
흔히들 세상에서 말하는 아버님 하는 격식 차린 어떤 호칭이 아닙니다. 이 아바라고 하는 단어가 어린아이의 용어입니다. 아빠, 아빠, 급할 때는 아빠 하고 부르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아빠요, 아바요. 그리고 이 부르짖는다는 말도 단순한 용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당에서 돌아다니는 닭을 한번 잡아보셨어요? 뭐 시골에서 사신 경험이 없으면 잘 모르시죠? 마당 구석에서 모이를 쪼아먹고 있는 닭을 뒷다리를 가지고 한번 잡아보세요. 소리를 어떻게 냅니까? 강단에서 그런 소리를 내면 그거는 경망스러우니까 안 내는 게 좋죠. 꽥꽥 하고 소리치죠? 바로 그 소리가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용어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대단히 강한 의미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강한 의미를 함축하고 또 감정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빠를 찾을 때 여러분 어떻게 부르는지 알죠? 가장 자연스럽게 아빠 하고 찾아올 때도 있지만 마당에서부터 집이 떠나라고 아빠라고 소리를 쳐서 부르면서 뛰어올 때도 있죠. 바로 이런 소리인데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와 같은 것이 가능합니까? 어젠가 그젠가 우리 집에 막내동이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제가 그때 집에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아빠 성적표하고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저는 뭐 1등이나 했나 하고는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보았더니 성적도 뺄 수가 없으면서 아빠 성적표하고 뛰어들어옵니다. 제가 또 이 본문을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때라 바로 저거구나.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게 하는 것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 그러면 아바지라 부르짖게 하느니라 하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장 자연스러운 천진난만한 대화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격식이 없습니다. 아주 친근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부르짖음입니다. 개인적입니다. 애정이 흐릅니다. 따사로움이 흐릅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부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가능하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얼마나 자연스러울까요? 얼마나 따사로울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얼마나 사랑이 흐를까요? 여러분 아시나요? 불행하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너무 자기를 어른시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는 자녀가 성장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천진난만한 아빠의 관계가 나중에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법이 없어요. 항상 우리는 어린아이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사회에서 여러분 지위가 대단히 위험이 있는 지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입니다. 미국 카터 대통령이 전 세계의 지도자입니다마는 그가 워싱턴에 있는 교회에 와서 주일날 앉으면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어린아이입니다. 답답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어른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기도할 때도 보면은 아버님 하는 식이에요. 마음을 열지를 않아요. 아예 격식만 차려요. 너무나 엄숙하고 너무나 자기 자신을 내세웁니다. 이러니 이런 스타일의 기도, 이런 스타일의 부름은 성령께서 대단히 싫어하는 스타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아버지하고 소리치며 또는 어떤 때는 흐느끼며 어떤 때는 꼭 어린애같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저거 뭐 저렇게 예수를 믿나 저거 이러죠. 여러분 남편 중에 집에서 부인이 기도 많이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아버지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어떻게 남편에게 들키면 무슨 예수를 그런 식으로 믿어? 좀 점잖지 못하게
이러죠. 사람들이 다 점잖은 거 좋아하고 어른스러운 거 좋아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여러분 똑같이 어린아이입니다. 우리 신학교 원장님 70, 80세가 다 되어도 뭐 주석 쓰다가 막히면 엎드려서 그런다지 않아요. 아버지 또 막혔어요. 또 막혔어요. 무슨 80살 먹은 어른입니까? 어린애지. 하나님 앞에는 누구나 다 어린아이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어린아이의 자세로 하나님을 부르짖게 만듭니다. 왜? 이와 같은 자연스러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은 친교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마는 끝까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캄캄한 밤 바윗돌 옆에 앉아 얼굴을 땅에 대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마음을 그의 아버지 하나님에게 토할 때 그분이 어른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5장 보면 똑같은 부르짖음입니다. 아버지요, 우리는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음성으로 부르짖었는지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것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청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그렇게 고귀하고 어른 대신 그분의 모습에서도 어린아이의 부르짖음이 나왔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 주옵소서.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부르짖었습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어린아이가 됐어요.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참 어린아이의 심정을 맛보고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깊은 맛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맛을 압니까? 이 맛을 알아요? 예수 오래 믿으신 분들 하나님을 아빠 하고 부르면서 찾아가는 맛을 아시느냐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사정없이 다 토해놓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배구해 주시는가 맛을 아세요? 오세요. 더 가까이 오시라고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메마른 생활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기가 없이 답답한 생활이 예수 믿는 생활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친교, 어린아이와 아빠가 가까이 즐기는 그와 같은 깊은 교제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 아마 이렇게도 생각하실 겁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의식적으로 하나님은 아버지요 나는 그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성령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고백하게 한다. 이것을 말한다 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도 옳습니다.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더 깊은 데가 있어요. 여기에서 증거한다고 하는 말이 그렇게 단순하지를 않습니다. 성령이 증거하는 겁니다. 성령이 지금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증거하는 것이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으로 증거한다, 더불어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영으로, 우리 마음으로, 우리 영혼으로, 우리 영혼과 더불어, 우리 세 사람으로 더불어 우리의 깊은 내면에서 우리와 같이 증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체험적입니다. 내가 느끼는 것이요. 머리로서 막연히 생각하는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으로 깊이 느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더불어서 같이 증거하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아세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성령의 증거를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을 특별히 맛보게 하는 어떤 체험을 말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체험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깊이 충만해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 장 넘겨보면 로마서 8장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그 35절 보면 바울이 한 말을 가만히 여러분 음미해 보세요. 이 말이 어디 머리에서 나오는 말이겠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죠. 단순한 지식의 표현이겠어요? 아니요. 감정이 가득히 담겨있고 그의 눈물과 감격이 가득히 넘치는 말 아닙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39절 끝에 가서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에는 바울의 감격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울의 뜨거운 마음이 표현이 됩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가끔씩 그의 자녀에게 체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가 막힌 경지에서 자기도 모르게 부르짖는 하나의 찬양입니다. 이런 거 있어요. 에베소 3장 17절 바울은 또다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수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심으로 내게 충만하게 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수준이 아닙니다. 내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수준, 내 마음으로 담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내 지각을 초월한 어떤 깊은 은혜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담을 수 없는, 도무지 포용할 수 없는 엄청난 분량으로 나를 사로잡는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이것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도 요한은 재미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이러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때 보라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어떤 이론을 전개하는 것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벅차올라서 못 견뎌서 보라!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너희가 한번 느껴보라. 이거 경지가 달라요. 우리가 막연히 아는 경지가 아닙니다. 성령은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체험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런 그 특수한 은혜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이 안기는 체험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 어린 자녀들을 아빠가 꼭 안아줄 때 그 애가 좋아서 그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가 여러분 아시죠? 안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애 보세요. 눈이 반짝반짝반짝하고 입이 허허 벌어지고 코가 벌름벌름 하면서 좋아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애가 못 견디는 거 있죠? 아빠에게 한번 안기는 애들이 그래요. 엄마에게 한번 깊이 안기는 애들이 그래요. 어떤 부인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박봉을 받아서 가난하게 살지만 부인은 날마다 그 조그만한 돈을 쪼개가면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쩌다가 한 번은 부인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아빠가 조용히 뒤에 와서 부인을 꼭 껴안아 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부인은 세상에서 전혀 다른 것이 부럽지 않는 어떤 행복감, 어떤 만족, 이것을 그가 느꼈다고 그래요. 나는 한 번도 안겨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 여자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참 그 박봉을 갖다 주면서 참 그 살림 사는 거 남편이 볼 때 측은하다 하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박봉 받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럴 때 참 다른 것으로 사랑의 표현은 못하지만 설거지 하느라고 부지런히 피곤해하는 아내를 가만히 부엌에서 한번 안아주면 그게 사랑의 표현인데, 아내가 참 그 안기는 참 그 사랑의 맛을 알고 행복해한다. 성령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할까?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그 넓고 깊은 품에 꼭 안겨보게 만드는 그 체험이에요. 예수 믿는데 이런 맛이 있어요. 이 가운데 상당한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 놓으시고 그냥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그냥 세상을 살게 만들지 않아요. 그렇게 한 번씩 가다가 은혜를 주시는 거 있어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하나 들까요? 조나단 에드워즈 하면은 프린스톤의 초대 총장이요, 1700년대 대각성 운동의 선구자였지 않습니까? 목사였습니다. 그분의 아내가 1742년, 지금부터 약 200년 전에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것을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 믿어도 그런 체험을 한번 해봤나? 한번 자기와 비교하면서 들어보시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확실하게 나타났는지, 무슨 말로 표현해야 될지 표현할 말을 찾을 수가 없다. 높은 산과 봉우리들이 그 앞에서는 작은 그림자밖에 보이지 않았다. 작은 그림자처럼 보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확실한 그 뜨거움에 내 자신이 용해되는 것을 느꼈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소리내어 울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임재의식이 너무나 가깝게 느껴졌고 현실적으로 느껴진 나머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의식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날 밤 내 영혼은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에 대한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순수하고 깊은 사랑으로 충만해 있는 것 같았다.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머물러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1분 1분 느끼는 행복은 내가 이 세상에서 온통 누린 모든 행복과 위안보다도 더 가치가 있고 큰 것이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경지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이와 같은 은혜를 주세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느끼는 수준이라는 것은 굉장합니다. 여러분, 팬리 크로스비라고 하는 할머니 봉사 아닙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그분이 쓴 찬송가가 얼마나 많아요. 날 때는 봉사가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눈에 약을 잘못 써가지고 아주 어릴 때 그만 봉사가 되어서 90평생 그냥 봉사로 지냈습니다. 나중에는 명인학교 교수였고 봉사인 남편과 살았습니다마는 얼마나 영감이 풍성하고 노래를 은혜롭게 잘 짓는지 미국 대통령이 그와 가까이 지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을 정도입니다. 이 크로스비 할머니가 새 찬송가 442장에 쓴 가사를 참 원만하게 표현은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읽어도 이 할머니 바로 이 성령의 증거를 체험했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놀라운 증거를 체험했구나. 거기에 2절에 보면은 주님의 품에 안긴 내 영 인내한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기이한 현상 보리로다. 우리 찬송을 부르지만 그거 참 희한하다. 이 무슨 경지인데 이와 같은 아주 행복감을 알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그러나 이 할머니 자기가 체험한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주 안에 은혜 받음으로 마음속 풍파가 잔잔하니 이 몸과 세상 간데없고 이 몸과 세상 간데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충만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은혜는 너무나 깊고 엄청납니다. 예수 믿는 것을 그냥 하나의 의식으로 교회 다니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이 경지로 들어오세요. 이것은 날마다 체험하는 어떤 경지가 아닙니다. 필립 다드리치라고 하는 학자는 말하기를 이런 경지를 일컬어서 하나님이 가끔 그의 자녀를 위해 베풀어 주시는 잔치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먹는 잔치면 잔치가 아니죠. 가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돈이 다 떨어져 사업이 잘 안 돼 고통스러워 밤에 앉아 아버지 부르짖을 때 그 상한 자기 자녀의 마음을 끌어서 저 높은 삼층천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치는 품에 꼭 껴안았다가 다시 내보내는 큰 은혜가 있죠.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그랬죠. 어떻게 피곤하고 답답하고 짜증스럽고 권태스럽고 이러길래, 여러분 목사에게도 그런 때가 있죠? 인간이니까 뭐 여러분하고 다를 거 하나 없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기도하려고 방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기도가 나오나요? 가만히 앉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다 털어버리고 그저 어딘가 훌훌 날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 않아요? 목사가 하는 기도에 뭐 이런 기도가 있나요? 이게 이제 아바지라 부르짖는 기도의 스타일이죠. 어떤 면에서는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간격이 없어요. 하나님 정말 짜증스럽고 막 피곤하고 못 견디겠는데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나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도 못 하겠어요. 이렇게 이제 마음에 있는 이제 짜증스러운 이제 푸념을 털어놓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참 은혜스럽게 나를 붙들어주는 거 느꼈어요. 포근하게 안아주는데요. 큰 손으로 나를 꼭 껴안아주는 그런 느낌이죠. 그건 무슨 기도 많이 해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뭐 내가 뭐 유창하게 뭐 하나님 앞 연설을 한바탕 해서 얻는 무슨 상급도 아니에요. 내가 피곤하고 지쳐있을 때 하나님이 꼭 껴안아줍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풍랑 같은 감정 다 가라앉고 꼭 기대고 잠자는 것 같이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 뜨거움을 내 마음속에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는요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느끼는 환경에 따라 다 다르고 느끼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느끼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에 그 마음에 모든 감정이 가라앉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깊이 체험하도록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찬송 부를 때 아니면 어떤 때는 사무실에서 너무나 일이 풀리지 않고 답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고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강한 감정일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조용한 마음의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눈물이 복파처럼 견디지 못하는 격정일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천사의 노래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 여러 가지 반응, 여러 가지 감정의 흐름입니다마는 한 가지 공통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겼다가 나오는 은혜입니다. 이거 아세요? 사랑이 메마르고 피곤하고 답답한 세상에서 이런 맛이 좀 있어야 예수 믿고 살지요. 예? 뭐 하나님이 그렇게 냉정하신 하나님인 줄 아세요? 뭐 천당 오면 다 줄 테니까 좀 참아라 하는 하나님인 줄 아세요? 아니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의 맛을 보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지극히 일부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은 이 포만감, 기쁨, 이것은 아는 자가 압니다. 마음으로 담은 자가 아는 것이지 머리로 표현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키운 정, 기른 정이라는 말이 있죠. 아니요, 낳은 정, 기른 정. 아까 2부 시간에 낳은 정, 키운 정 했더니 키운 정이 뭐냐고 나가면서 누가 말을 하더군요. 그 말을 잘못했나? 그럼 뭐예요? 그랬더니 기른 정이래요. 그러면 키운 정은 뭐냐고 그랬더니 사투리래요. 그러니까 목사가 사투리 쓰면 안 되죠. 낳은 정, 기른 정 있죠. 이 두 가지가 서로 따로 있는 자녀는 참 불행한 자녀입니다. 그야말로 부모의 그 사랑을 맛본 자녀는 이 두 가지가 하나입니다. 키워주신 정이, 낳아주신 정이 있는가 하면 길러주신 정이 있습니다. 그걸 다 느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중생시켜주신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만은 자녀가 된 다음에 나에게 가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만든 기른 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둘 다 알아야 돼요. 이산가족 찾기 운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잃었던 부모 형제들을 다 만나는데 그 가운데서 부모와 자식이 만나는 장면을 제가 본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35년, 5, 6년 전에 다 흩어진 자식이고 부모니 보세요. 때 6살 혹은 7살 먹었을 때 헤어진 자식하고 지금 70이 가까워오는 부모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 시간에는 서로가 울고 감격해야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낳은 정은 알지만은 기른 정이 없거든요. 그러니 자녀는 30년이 넘도록 평생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맛을 못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므로 그만큼 그 마음은 굳어있고 차가워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사랑의 교류를 하고 사랑의 맛을 알려고 해도 아마 어려울 거예요. 이것은 참 괴로운 비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관계를 유지하지 마세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중생의 은혜는 날마다 감사할 줄 알면서 이 험악한 세상 사는 동안 한 번씩 나를 끌어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기가 막힌 음성을 들려주는 이 성령의 증거를 모르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가까이 오세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와 같은 은혜를 가끔씩 체험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먼저요, 사모하세요. 하나님에게 내가 사모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이 내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품에 안기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충만하게 채워준다고 해도 그것 가지고는 나는 만족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간절한 사모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갖고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언젠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끌어들입니다. 기도할 때, 아니면 성경 볼 때, 아니면 예배 볼 때, 아니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끌어들입니다. 기가 막히게 느끼게 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세요.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깊은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근심되게 한다는 말은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죄를 범하면 즉시 회개하고 돌아서세요. 복종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뭐요? 나타내리라. 이 말이 참 묘미가 있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언젠지는 모르지만 어떤 순간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나에게 강하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때가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것을 나로 하여금 가슴이 벅차도록 느끼게 만드는 순간이 있어요. 나타내리라. 어떤 사람에게?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성결하게 살고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자는 이와 같은 은혜의 체험을 자주 합니다마는 죄 속에 묻혀서 뒹구는 사람은 10년 가도 이와 같은 깊은 은혜의 맛을 모르고 불행하게도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어떤 아버지의 자식이 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나 자신을 주님 위해서 바치십시오. 토마스 브룩스라고 하는 위대한 중세기 신학자가 말한 것이 참 뜻이 있습니다. 내가 받을 것에다가 마음을 두는 것보다 해야 할 일을 더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또 위안에 이르는 첩경을 조금 생각하고 의무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 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맛을 좀 보여주세요. 날마다 그것만 쳐다보고 산 위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아마 그 사람에게 그렇게 대우를 안 하실지 모릅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으니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자, 더 주의 영광 위해서 나는 헌신하자,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자, 이렇게 일하는 데 정신이 팔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가끔 내가 피곤하다고 생각할 때, 아니면 가끔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때 나를 그런 은혜의 자리로 끌어갑니다. 준비하신 잔치 자리로 끌어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이런 은혜를 많이 느끼느냐?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을 이제 내일 시작합니다마는 저는 건축과 함께 우리 교회 성도들 전부가 성령이 주시는 이와 같은 특별한 은혜들을 체험하는 삶에 여러분 모두가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냉정한 마음 가지고 교회 건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면서 교회를 건축하겠다고 하지 마세요. 전 들어오세요. 옥 목사와 같이, 또한 여기에 모인 상당한 우리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품속으로 들어와서 그 사랑에 내 마음이 녹아지도록 하세요. 그 사랑에 내 굳은 마음, 인색한 마음, 그 사랑에 내 냉정한 마음들이 다 녹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주님의 영광 위에서 주님이 요구하면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도, 돈도, 내 재능도, 모든 것 다 주님 위해서 달갑게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랑의 맛을 모르고 냉정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을 내놓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적당한 정신적인 위안을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채 하는 그와 같은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위해 준비하신 특별한 은혜 안으로 여러분이 자주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가득히 담고 위로를 받고 또 이 험악한 세상 힘차게 전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체험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무거워도 우리는 가볍게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마음의 모든 만족이 다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초대합니다.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아름다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